오늘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간곡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37절 이하에 보면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우상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경고의 말씀이시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돌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새겨진 형상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내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추종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어떤 즐기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는 중심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게 우리 인생의 규결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한날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붙들고 있는 자는 그 우상이 허물어지는 날에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시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에 각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신의 잔재, 이전에 헛되이 따르던 미신의 잔재, 우상의 잔재, 그리고 인습, 그리고 내 자신이 추종하던 그 어떤 것들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이 우상들을 다 파괴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 다리 이렇게 정강이 뼈에 새겨진 수술 자국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리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면서 그 안에 이제 심을 받고 빼고 하는 여러 번의 수술을 이제 겪었던 그 흔적인데, 저는 그것을 제 스스로의 스티그마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거든요. 아주 혈기등등하고 내 스스로 꿈을 이뤄보겠다고 당시에도 목사들이니까 주일 성수는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으면 교회에 붙잡힐까봐 축도 시작하면은 얼른 탈출 작전이 시작돼가지고 쏙 빠져나가고, 그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근데 또 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일말에 그냥 양심, 그 양심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나쁜 일, 악한 일,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삶에 있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모시고
돌아다니면서 내 꿈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렇게 친구들 추구하고 세상 추구했던 그 모습 자체가 악인의 모습이었죠. 제가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방황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치셔서 그 우상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주셔서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그분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멸망하는 존재들은 그 인생이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저의 미련한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이 결론,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결론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멸망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섭리를 작용하셔서 그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 인생의 이유가 발견되게끔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여나 무너지거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그 우상을 깨뜨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주님 품에 안기면 요셉의 옷이 찢어지고 나서 새로운 꿈이, 하나님의 꿈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잠시는 슬픔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또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해야 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율법의 행실로도 그리고 인간의 선한 행실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중생한 생명, 중생되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살찌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알고 순종해야지, 이것도 순서가 올바로 돼야지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고 엎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전체의 말씀이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그리고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도덕률에 불과한 말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쌀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주식이죠.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그렇지만은 주식으로서 쌀밥을 대체할 만한 그런 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주식이 있고 그냥 이렇게 가끔씩 먹는 그런 종류의 음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좋은 강사들 통해서 부흥회 하는 것 필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강사를 모셔다가 부흥회 하고 항상 특별한 주제의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영, 혼, 육, 전인이 거기서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음모론, 영적인 것 같지만 어떤 음모론, 그리고 극단적인 말세론, 그리고 시대의 징조, 이런 정치, 이런 것들,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어떤 주제에만 무리하게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계속 어떤 시대의 징조에만 말씀을 꽤 맞추고,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만 꽤 맞추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 그리고 올바른 유권자로서 그런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라가 시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말씀을 다 정치에다가 갖다 꽤 맞추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이런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먹게 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그 신앙은 언젠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특별한 주제와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마치 그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영적이지 못한 것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정의로움에 빠져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정죄하기까지 하고, 그 열매 맺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인이 성장해서 열매 맺는 인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영상만 계속 주구장창 보게 되면은 어떤 이상한 정의로움에 빠지게 돼서 자기와 같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질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에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인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나는 이런 주제만 좋아해,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내 편식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을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참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야 전인이 성장을 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에서 주일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주일 강단조차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좋아할 만한, 그리고 영적으로 딱 필요할 만한 그런 구절들에 한정돼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의 전체 구도에서 이렇게 성경이 선포되어질 때에 자꾸 갸우뚱갸우뚱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못 듣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성경을 알고 묵상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편향된 그 주제에 맞추어서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그런 고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돕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양식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도우는 도움이지, 제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들이, 저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목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 외에 모든 다른 목사들이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틀리고 자기만이 독보적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목사들입니다. 그런 설교는 될 수 있으면 들으면 안 돼요. 물론 이런 건 있죠. 그것도 이단적인 사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이 강단에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공인된 교단의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가
자기 설교 외에는 다 틀렸다. 그 해석이 다 잘못됐다.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 기존의 그 목사들이 설교했던 설교의 해석은 다 틀렸고, 내가 해석하고 있는 이것이 독보적이고 유일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거기는 거의 이단에 방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이게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균형감 있게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표준, 공인된 그런 흐름의 해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독보적이고 너무 자기만이 그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영양가 있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 그 자체를 깊이 묵상하고, 물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회자보다 더 잘한다고 어떤 독선에 빠져가지고 설교를 무시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또 하나의 폐단이겠죠.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면서, 그러나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자기가 직접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흡수해서 전인격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가장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래야 좋은 열매 맺고 진정으로 시대도 분별하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49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이제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을 내지를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거역하니까 분노를 확 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면서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받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입니까? 가장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모세조차도 이렇게 용서하시지 않았는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두터워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대에 알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허용해 주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사이에서도 그렇고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경외감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어떤 적절한 긴장감을 갖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관계를 지켜준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좋은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